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려서 혹시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또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욥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3, 4주 전부터 욥기가 끝나면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제가 수요일은 특별히 이제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욥기를 했으니까 신약에 있는 다른 성경을 한 권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인물, 욥에 대한 한 인물을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사건이 기록되는 역사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이렇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주에 욥기 32번째 시간 때 42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보다 보니까 욥기 뒤에 바로 시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근데 그 시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시편을 한번 성도들과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시편을 이어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설교하기로 마음 먹고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고 기대감도 하나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뭐냐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있고요. 한 주에 한 편씩 설교해도 3년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긴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주에 다 설교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한 주에 하려면 한 4시간 걸릴 텐데 수요일 날 예배 4시간 예배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쭉 읽다가 또 긴 시가 나오면 또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3년을 훨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긴 시간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이 시는 대충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있는 시들을 쓴 저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항상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시니까 이런 시들을 우리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3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보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아주 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시편을 함께 이렇게 나눌 텐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3년이 훌쩍 지난 뒤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 있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함께 읽었는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다름 아닌 복입니다. 우리도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 복이라는 글자 그리고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어른들 드시는 밥그릇이 노수로 된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 밥그릇 맨 바닥에 복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자였어요. 또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는 숟가락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우리 1주년 기념 선물 준비하면서 이제 숟가락 막 검색해 보니까 복자가 써 있는 숟가락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이처럼 복이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또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단어 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복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냐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이제 사전에 되어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이라는 게 뭐냐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걸 내가 얻으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그런 것들을 얻은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향해서 아유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통용하는 복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복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무엇이 복을 말하는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고 해야 할 1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꾀라는 말이 뭐냐면 충고, 의논, 조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혹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동할 때 악인들이 내놓는 조언과 충고가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의 충고에 내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의 특징이 뭘까요?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보다는 넓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든 길이기보다는 쉬운 길이고 깊은 고민이 있는 길이기보다는 아주 순간적인 쾌락이 있는 길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죄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험담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자리, 그 길, 그 상황에서 피하고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예방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방하다. 그리고 이 예방하다라는 단어 안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약을 언제 먹나요? 아플 때 먹죠. 근데 요즘에는 약을 또 언제 먹습니까? 아프기 전에 안 아프려고 미리 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영양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비타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동생이 한 번은 저한테 그 비타민이랑 영양제를 주면서 형도 이제 먹을 나이가 됐으니까 좀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약들이 아플 때도 먹는 약이 있지만 아프기 전에 미리 먹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유효하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아파서 힘들고 지치고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도 즐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훌륭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여러 사람을 표현하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세상적인 복만을 움켜쥐기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제 비유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3절을 보면 이 3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자,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까 제가 시골에서 컸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래터 위로 시내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시내가 옆으로 버드나무가 이렇게 쫙 심겨져 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 놀았냐면 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리를 막 불고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이 버드나무 껍질이 잘 벗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이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근데 이게 말라 있으면 안 벗겨져요, 껍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많이 흘러갈 때는 그 나무가 그 물을 잘 흡수해서 잎도 푸르고 그 안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지만 가뭄이 들어서 시내가 마르거나 물이 별로 없으면 나무가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수분도 없고 잎도 마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형통한 삶, 열매를 맺는 삶, 푸른 잎사귀와 같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의 뿌리가 물에 닿아 있을 때에 그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는, 우리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닿아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푸른 잎사귀가 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 무엇인지 아시죠? 곡식의 찌꺼기, 쭉정 이런 걸 겨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옛날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 외갓집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뭐 콩이든 깨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면 다 까잖아요. 깨도 털고 콩도 까고 그런 다음에 커다란 선풍기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 앞에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만 거기에 남게 되죠. 그 생각이 문득 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 그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곡식의 겨, 이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아주 허무한 것입니다. 악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거부한 악인의 길은 이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악인의 삶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복된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가치를 얻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 즉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누구를 살리셨나요? 노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욥을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 욥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시험해 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욥의 신앙과 그 삶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한 욥인데 네가 흔든다고 흔들릴 사람 아니야. 한번 시험해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인의 삶이 성공적인 삶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길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돌이킬 기회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곳에 있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결과만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승진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랐든 죄인들의 길에 섰든 오만한 자리에 앉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얻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면 그것이 성공이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형통을 노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받기 원하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쫓아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